이 오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지각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하고요. 밥을 너무 맛있게 먹어서 졸음이 오는 모든 졸음은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졸음이 오면 고개를 잠시 숙이시고 기도하는 척 하시면서 자도 절대 깨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오늘 오후 예배 드릴 때에 은혜 못 받으면 언제 받으면 되죠? 다음 주에 받으면 되고, 너무 그렇게 신앙생활에 절박하고 날카롭게 하지 마시고요. 조금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 엄청난 기적들이 있죠. 대단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 성경을 읽을 때의 결론을 잘못 말해요. 다윗 이렇게 하면서 야 다윗 엄청난 다윗이다.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이런 복을 받네. 우리도 다윗처럼. 또 다니엘 우리도 다니엘처럼. 별로 좋지 않은 제목입니다. 우리도 누구처럼. 이걸 위인전 신앙이라고 하거든요.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대단한 사람들의 대단한 업적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은 후에 사람의 대단한 업적이 보였다면 여러분은 잘못 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했죠? 내가 1000번 만번 물어본다고 했죠. 이 질문, 성경을 보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관점, 이 질문 한 가지를 답하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되었고, 이 질문 한 가지를 답하기 위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울듯이 믿음으로 살아내었나 보다. 어떤 질문이지요? 누가 진짜 왕이냐? 누가 진짜 왕이냐? 질문의 답을 말로 할 수 있지만 말로 하는 건 50점. 질문의 답을 자신의 삶으로 답하고 발로 답하고 손으로 답하고 자기의 목숨으로 답해야 100점이라고. 그게 진짜 답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골리앗도 이기고 막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와 대단하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저런 복이 있네, 우리도 이런 복을 얻자, 이게 아니고요. 이야, 믿음의 사람이 그가 가진 믿음으로 삶을 살아낼 때에 결국은 누가 왕임을 증명한다고요? 결국은 누가 왕이심이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이 왕이구나. 하나님이 왕이구나. 눈에 보일 때는 페르시아의 왕이 왕인 것 같고 바벨론의 왕이 왕인 것 같고 로마의 왕이 왕인 것 같지만 네가 왕이 아니야. 하나님이 왕이냐. 그걸 보이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있다고요. 삶으로 답한다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다니엘이 믿음으로 살아낸 후에, 믿음으로 딱 살아내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포한 후에 누가 항복하고 법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십시오. 다니엘 6장 26절 보십시오. 다니엘 6장 2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제 내 나라 관할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시요 그의 권세는 무궁하며. 자 여러분, 이거 누가 말했어요? 1번 다니엘, 2번 사드락, 3번 메삭, 4번 아벳느고, 5번 하나님을 지독하게 모르던 세상 왕. 그렇죠? 맞아요. 이 사람이 본래 자기가 왕이었다니까요. 나에게 절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불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사자굴에 집어넣어버리고 온 천하 만민들은 나에게 복종하고 내가 왕이다 선포하던 자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다니엘 앞에서 손을 딱 든다고요. 이제 내가 조서를 내리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나라는 법을 누가 만들지요? 법을 국회에서 만들고 누가 선포하죠? 대통령이 선포하는데 국회에서 실컷 만들어 놓고 대통령이 선포 안 하니까 법도 아니고 막 나라가 웃기게 좀 돼가는데요. 정치 이야기 아닙니다. 정치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절대 정치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지금 이 사람이 세상 왕이 지 맘대로예요. 네가
법을 만들고 네가 선포하고 네 맘대로 하는 그 시대에 이 왕이 이제 내가 조서를 내리노라, 이제 내가 법을 선포하노라, 내 나라, 내 관할, 내 이 모든 지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하나님 앞에서. 누구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알고 보이 왕이 아니네, 이 말입니다. 나는 알고 보이 왕이 아니네. 다니엘이 뭘 딱 갖다 댔지요? 거울을 딱 갖다 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을 딱 갖다 대는 순간 왕처럼 보였지만 실제 왕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항복을 한다고요. 이 온 천하 만방 만민은 나에게 엎드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포한다. 그렇게 항복을 해버린다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삶의 태도가 있죠. 살아가는 모양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목숨으로 살아내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 권세나 위세에 눌리지 않습니다. 세상 권세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1940년대에도 일본 천황이 왕이다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왕이시다, 저건 우상숭배다 말하면서 담대하게 어디 들어가죠? 담대하게 감옥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죽이면 죽이라. 에스더 4장 16절 법을 어기고 들어가지요. 에스더가 법을 어긴다고요. 법은 들어가면 안 된다고. 법은 들어가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네가 왕이 아니라, 네가 내 목숨을 끊고 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죽이면 죽이라. 하나님이 나를 죽이고 하나님이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왕위에 올리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천하게 떨어뜨리기도 하시는 것이지 네가 나를 죽인다고? 당당하게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이 왕이심을 믿는 사람은요 절대로 비굴하지 않고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지금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있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분들 중에 약간 좀 세상 앞에 비굴한 분들은 사실 믿음이 약한 분들입니다. 왜? 무슨 믿음이죠? 하나님이 왕이라는 그 본질적인 사건 앞에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약해질 수밖에 없고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오늘 말씀 보시면요, 이 장면이, 세상에 이런 장면은 절대 없습니다. 성경이기 때문에 이런 장면이지요. 사실 역사를 고정하는 사람들이 왜 성경을 보면서 이건 역사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건 동화책이다, 이게 어떻게 성경이 역사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관점도 이해해 줄 만한 게 뭐냐면요, 이런 장면은 없는 거예요. 이런 장면은 세상 어떤 역사에도 이런 장면이 없기 때문에 이건 역사가 아니라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의 말도 일리는 있어요. 자기들이 역사책을 연구해 보니까 이런 장면은 없거든요. 자, 보십시오. 신하가 왕의 안색을 살핍니까? 왕이 신하의 안색을 살핍니까? 그렇죠. 신하가 왕의 안색을 살피는 거죠. 집에 가면 아내가 남편의 안색을 살핍니까? 남편이 아내의 안색을 살핍니까? 아니죠. 남편이 세상 바뀌었어요. 판이 바뀌었어요. 요새는 남편이 아내의 그 인상을 잘 살펴야 밥을 얻어먹을 수 있는 모계 사회가 됐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왕은 누굽니까? 아닥사스다입니다. 그러면 이 느헤미야는 뭐죠? 술 맡은 관원이죠. 술 맡은 자는 시험을 하면서 독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야 되겠지만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뭘까요? 1번 홈플러스 포도주를 사온다. 2번 프랑스 파리 몽테뉴 130년산 프랑스 포도주를 사온다. 몇 번입니까? 2번이죠. 세상에서 제일 좋은 포도주와 제일 좋은 술, 시바스 리갈, something special, 패스포트, 뭐 이런 거. 목사가 뭐지? 술 이름 잘 아노? 저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something special,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제일 좋은 것 37년산 한 120만 원 합니다. 이걸 다 갖다 바치면서 왕이시여 진짜 좋은 술입니다라고 다 따르드리면서 왕을 기쁘게 해야 된다고요. 왕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하죠?
왕이 지금 신하의 눈치를 보고 있죠. 아닥사스다 왕이 착한 왕이 아닙니다. 역사 페르시아 고문서가 발견됐는데 페르시아 고문서에 보면 재밌는 기록이 있는데 아닥사스다는 왕이 되지 말았어야 할 폭군이며 신경질적이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위 20년이지요. 힘이 가장 강력한 때입니다. 자, 2절 보시면요. 왕이 지금 보세요.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보십시오. 이는 필연 네 마음에, 왕이 지금 신하의 술을 따르는 술을 주는 그 신하의 얼굴을 보면서 야, 니 뭐 일 있나? 니 뭐 근심이 있나? 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때에 내가 어떻다고요? 크게 두려워. 왜 두려워했을까요? 네가 내 앞에 오면서 얼굴을 붉혀, 네가 내한테 오면서 얼굴에 화장을 안 하고 와, 네가 내 앞에 나오면서 조금 이렇게 막 입냄새를 풍겨, 저는 목 잘라라, 바로 죽여버려라, 삼종을 멸하라.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한두 명이 아니게 그렇게 왕의 조금만 기분만 거슬리면 총살이라. 우리 김정은 앞에 까불다가 고사포로 막 쏘아 죽이듯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내가 두려워하여, 요게 정상입니다. 그때에 내가 두려워하여, 왕이 가만히 보더니 니 뭐 일 있나? 어디 아프나? 인생이 안 좋네. 안색이 안 좋다 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 아, 죽었구나.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지요?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되죠? 역사적 사실이 되려면 무릎을 딱 꿇고 고개를 숙이고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게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였지만 네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찬스가 왔구나. 3절 보십시오. 내가 어찌 수심이 없사오리까? 내가 어찌 근심 안 하겠습니까? 왕이시여, 생각 좀 해보이소. 4절에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에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면서 계속 자기가 원하는 것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착착착 들이댄다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요, 도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구적 인생, 또 존재적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도구적 인생을 사는 사람은 높이 올라가면 되고 많이 돈을 벌면 되고 부자 되면 되고 건강하면 되는 거지요. 도구적 인생은 삶의 목적이 항상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구적인 삶을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두렵고 불안해요. 그래서 기도 제목도 하나님 내게 높여주시고 많이 주시고 건강 주시고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왜 두려우냐? 잃을까봐 두렵다고요. 빼앗길까봐 두렵다고.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 할까봐 두렵다고요. 내 주머니가 비어질까봐 두렵다고요. 그런데 삶의 목적이 하나님, 존재적 인생은요 오직 하나님뿐이기 때문에 천하를 잃고 하나님 한 분 손에 쥐었으면 그게 행복의 근원이요, 행복의 마침이요, 행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최고의 의미지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규칙에 맞추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정박하고 하나님 그분으로 만족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 삶이 담대할 수 있다니까요. 좀 비어도 없어도 건강을 잃어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 하나라도 여러분 강력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에 진실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재밌는 문제 하나 내볼게요. 성경 문제 아닙니다. 심리학 문제입니다. 별똥별이 떨어집니다. 혹시 별똥별 봤습니까? 유성이라고 말하는데요. 별똥별이 떨어질 때의 소원을 말하지요. 소원을 말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별똥별이 떨어질 때의 소원을 말하면 그 소원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90% 이루어질 확률이 높아진답니다. 성경적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왜 그럴까요? 사람은 별똥별을 1년에 한 번도 못 봅니다. 저도 20, 30년 전에 딱 한 번 보고 30년째 못 보고 있습니다.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30년 전에 딱 한 번 봤습니다. 별똥별의 영험 때문에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30년, 20년, 아니 10년 만에 한 번씩 경험할 때에 그 사건에 딱 앞에 놓였을 때에 그 마음에 품은 소원을 빨리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소원은 그 사람에게 단순히 소원이 아니라 삶의 목적이요 의미인 것이요. 그러니까 별똥별이 떨어질 때의 소원을 말할 수 있다면 그 삶의 신념의 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지와 신념의 힘이 그 소원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심리학에서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별똥별의 영험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내면의 힘이 만들어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느헤미야에게 평생 한번 별똥별 떨어지듯이 갑자기 특별한, 너무너무 이상한, 세계 역사에 한 번도 없는 사건, 별똥별, 그냥 산더미만한 산만한 별똥별이 툭 떨어진다고요. 뭐지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신비한, 신기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4절이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왕이 왜 이렇게 말했는지 몰라요. 사실 이렇게 말한 왕이 없다니까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스톱시킨 왕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앞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니엘 이후에 많은 스룹바벨과 에스라가 돌아갔잖아요. 돌아간 이후에 70년이 흘렀다고요. 그러니까 성전을 만들고 난 후에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성벽을 재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이 친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반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중단해, 절대로 짓지 못하게 하라, 절대로 돌 위에 돌 올리지 말라고 결정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그마라, 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별똥별 같은 순간적인 이야기에 느헤미야 2장 7절부터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뜨네요. 예, 다시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8절.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게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릇을 제목을 주어 됐습니다. 자, 지금 뭐라고요? 유성이 딱 떨어질 때에 네 소원이 뭐냐라고 말할 때에 성벽 좀 세워져 있어라고 했다면 바로 딱 너는 집에 가라, 그게 아니고요, 낱낱이 정확하게 섬세하게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이 친구는요,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4개월 동안 이 친구는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나무, 벽돌, 통과증, 내가 총독으로 가야 되고, 섬세하게 정확하게 머릿속에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되뇌어 보았다고요. 4개월 동안 10가지 20가지 계속 마음에 새겨보니까 별똥별 떨어지듯이 뭐 죽고 네 소원이 뭐냐 하니까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네 번째는, 그래도 한 개 빠진 것이 있지요. 2장 9절.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요건 느헤미야가 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했는데 사람이 야마리가 있지, 염치가 있지, 어찌 나를 지켜줄 군대 장관과 마병, 기마병을 보내달라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왕이 이야기한다고요. 야, 네 10가지 20가지 다 구한 거, 야 멋지네, 섬세한데 똑똑한데 정확한데 너 요거 몰랐지 하면서 왕이 군대 장군하고 기마병을 같이 보내준다고요.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 뭡니까? 지금 참 테스트 해볼까요?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 쓰십시오 하면 딱 5가지입니다. 5가지 이상 없어요. 물질 축복, 건강 축복, 사업 축복, 자녀 축복, 애완견 축복. 그 다음 마지막에 물질 축복, 건강 축복, 사업 축복, 자녀 축복, 애완견 축복, 마지막에 남편 축복이 들어갑니다. 마지막에 남편 축복이 들어갑니다. 남편 축복 없을 수 있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두리뭉실하거든요. 두리뭉실하기 때문에
주셔도 주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너무 불투명하고 너무 두리뭉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셔도 야, 뭐 그래서 뭐 달라고? 그래서 뭐 필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두리뭉실하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도 우리의 기도가 두리뭉실하기 때문에 이 기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그냥 운이 좋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선명하고 기도의 제목이 분명하고 기도의 제목이 정확하고 기도의 제목이 섬세할 때에 그 일들 가운데 성취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에 아,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그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흔적이 경험되어져 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커지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믿음이 커지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에 좀 세밀하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기도할 때에 좀 정확하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내게 차라리 기도 제목을 달라고 좀 기도하십시오. 물질 축복, 건강 축복, 사업 축복, 자녀 축복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 내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이 있어야겠사오니 하나님 그 마음들 내게 주셔서 하나님 정확하고 세밀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이식시켜 주시고 접붙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을 주옵소서. 그러나 그 기도의 제목이 섬세하고 분명하고 확신하고 목적까지 선명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무엇을 말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줄까 말씀하실 때에 정확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날카롭게 기도하고, 그래서 그 목적이 무엇냐 물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이것들이 쓰임받겠다, 사용하겠다, 그렇게 약속할 수 있는 우리 복된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